예,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나사로를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됐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어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무게를 단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정서로 보면 병들어서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그 소식을 듣자마자 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나사로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이나 유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계셨겠죠.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이틀을 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예수님의 공중전도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모든 것이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이 기적도 역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생각,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액션, 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길들은 그죠? 3년 동안의 모든 길들은 모든 것이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프레임 위에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역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유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역시 거기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저 천국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빨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룰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지만 그러나 위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뭘까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집에 베다니에 찾아갔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천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합니다만은 이 나사로는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흘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다 깊은 심지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실 때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상을 거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아주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은 롯에게 떠나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환경 속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얘기할 때, 떠나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안하고 이곳이 행복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있는 위치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네 만들어하고 있는 것, 그런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각과 네 사상과 네 철학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는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소망의 길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라고 말씀을 해 주었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통한 채로 얼굴을 통해 맨초로 뚜벅뚜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나흘 됐던 사람이 뚜벅뚜벅 나올 수가 있을까요? 나흘 동안 아무것도 그는 죽음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풍성 동안 나흘 동안 있었으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왜 일어세우고 나오고 이렇게 부축을 해서 나오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인처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비록 나사로에게는 그 동엽에 있는 것을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풀어 너와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뭔가에 의해서 나는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묶여있는 나에게 그를 풀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묶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풀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풀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생각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인간에게 천국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전전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랍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로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현생가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뭘로 잔뜩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걸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저주로 채워져 있고 패배로 채워져 있고 또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경배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절망과 패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가 또 외형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히 채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유한 삶을 추구할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생각을 바꿉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에 의해서 생각이 바꿔집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죄를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안과 공포에 풀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불확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로 불안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포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고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은 공포에 짓누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처리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짓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불안정한 시대에서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에 쌓여있고 나사로처럼 불안의 띠로 동요해 있고 공포의 띠로 칭칭 동요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불안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공포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에 풀어놔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에서 풀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입에서는 못한다, 안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하는 말들을 입에다 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면 말하는 자도 말을 듣는 자도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칭칭 동염해 있는 것을 풀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로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우리의 언어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도 패배자가 되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역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황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많은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적 불안과 공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불안하지만 반드시 그 불안에서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공포에서 반드시 해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입에서는 늘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적인 말을 하자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풀어놓아서 생산적인 미래적인 창조적인 긍정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앙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행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나를 꽁꽁 동여매고 있는 그런 것을 풀어놓아 다행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을 꽁꽁 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에 의해서 칭칭 동여매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을 지금 공포와 불안 속에 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을 꽁꽁 묶여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한 모든 것에서 풀어놓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우리의 것을 풀어놓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꽁꽁 묶여있는 이 나라 인민을 꽁꽁 묶여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 제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생각이 바꾸어지고 기도로 찬송으로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정복하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창조적인 말을 하였으면 실천적인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적인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